자, 68장 찬송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니,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태초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맨 첫 단어가 태초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태초에와 아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첫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을 원어를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하고 성경 전체의 구속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태초에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는 맨 처음에 시작에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맨 처음에 시작에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at the first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만드시던 창조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맨 처음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이 지구 땅을 포함한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보다도 맨 앞에 근원적으로 영원한 그 처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계셨으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된 지구 땅이 창조되던 태초보다도 더 앞선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전에 시작인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베레시트 앞에 에라고 하는 불분리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는 집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 집 가정. 그래서 뜻은 안에, 속에, 안에, 가운데, 뭐뭐으로서 in by with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심령, 진리를 사람의 심령 안에 세우고 이루어서 하늘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으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의 그 글자의 뜻을 연결시켜서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라고 하는 알파벳은 집 모양에서 와서 안이다, 안, 속이다 하는 속. 그리고 레시는 머리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A처럼 히브리의 맨 첫 글자 알레프가 나오는데 세 번째 알레프가 나오는데 알레프는 황소의 그 뿔 모양, 황소 머리의 뿔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힘이 있다, 하나님이다,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숫자로는 1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글자가 나옵니다. 쉰이 나오는데 쉰은 W 비슷하게 써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쉰, 왼쪽에 점이 있으면 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윗니와 아랫니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 그러니까 우리의 32개의 이빨이 윗이빨이든 아랫이빨이든 가지런해야 보기가 좋잖아요. 가지런하게 나야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 이빨 가운데 덧니가 있으면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글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세운다, 올바르게 똑바르게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세운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드라고 하는 글자는 손을 나타내는 손은 일하는 것이 주 기능이죠. 그래서 적용한다,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어에 T 같은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타브라고 하는 타브라고 하는 이 글자는 히브리어의 22자의 글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글자. 저거는 표시, 십자,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22자 알파벳 이 글자는 알레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탑으로 끝나는데, 알레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진리를 배운다, 그것이 첫째다, 시작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인생의 목표가 이제 천국인데 죽어서 잘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려면은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와야 돼요. 탑은 표시, 십자가, 목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만 인생이 누구나 바라는 영원한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22자 알파벳은 성경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문장을 문법적으로도 잘 해석을 해야 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뜻을 연결시키면 어떤 단어든지 구속사적으로 다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이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의 사람 마음 안에 세우고 이루어서 하늘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는 집가자도 있고 집당자도 있고 뭐 집택자도 있고 집실자도 있고 뭐 여러 글자가 있습니다. 큰 집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하듯이 큰 집 전자도 있고 뭐 누각을 나타낼 때는 이제 각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마다 이제 뜻이 있죠. 기본적으로 집하면 이제 집 가자를 쓰는 것인데 집 가자의 한자 단어는 움집면에다가 그 안에 돼지 시자를 넣어놨어요. 사람이 돼지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옛날에는 집 안에 움막집을 짓고 움집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살 때는 돼지를 집안에 키웠어요. 제주도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주도 집 안에 똥돼지를 흑돼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가 왜 집안에서 있어야 되느냐? 옛날에 움막집은 얼기설기 했기 때문에 뭐 밑으로나 또 얼기설기한 그 움막 이걸 비집고 뱀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돼지가 뱀을 굉장히 잘 잡아먹습니다. 뱀의 천적이 돼지. 그래서 집안에 돼지 시자가 있다는 것은 뱀을 잡아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집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내 몸 아닌데 내 몸인데 우리 성도의 신앙이 잘 되려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잖아요. 천국을 완전히 짓밟고 이겨야 하늘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가 독사를 잡아먹는 것처럼 사탄을 죽이고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돼지 십자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예수님 안에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앞에 이제 베트를 떼버리면 외시트가 남잖아요. 외시트가 남는데 이 외시트 단어는 뜻이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베라고 하는 안에 뭐뭐스로스를 넣으니까 태초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외시트는 어디서 왔느냐? 로시에서 나왔어요. 로시에서 나왔어요. 로시는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머리 안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머리 안에서 얻는 집을 바라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에는 뭐 아니고 베시트는 처음이고 그 베시트의 로시만 생각하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성경에서 머리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성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온 우주를 창조한 주인, 머리,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태초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집, 바로 천국 집, 영원한 본향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단어 안에는요, 내 안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셨느냐 하는 것을 확정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거듭났느냐 하는 확정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 본향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확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확장을 시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 집의 그 아름다움을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하늘 본향 우리 영혼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50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로시, 베레시트의 그 로시, 베레시트 안에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로시는 머리입니다. 머리. 앞에 빼하고 같이 붙이면 머리 안에 있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로시는 그는 머리, 봉우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지도자, 지휘관, 아버지, 어떤, 장자, 머릿돌, 모퉁이, 시작한다, 창조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 안에서 창조하셨다? 머리 안에서 창조하셨다. 머리 안에서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의 머리는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 엘로힘. 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머리 안에서,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성자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그때에 성령은 어디 계셨느냐?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바로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같이 하셨다. 그래서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연합사역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요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왕, 영원하신 왕, 죽고 사는 것이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왕 여호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최고고 영원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빵! 한 방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퇴임 후에 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도 없고 5년 정도 미국 같으면 8년 정도 하다가 끝나는 그런 왕자리에서 까불면 안 된다.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주님의 심령으로 통치하면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골로새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천지가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처음 알리셨는데 바로 그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8장에 가보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부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노라.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푸른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지혜를 가지셨다.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구나. 지구 땅을 만드는 그 태초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지혜자인 예수님이 존재하고 선재하고 계셨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그 6일 창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났고 그 6일 창조를 할 때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서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음기를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건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지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지어져서 지옥을 이겨내고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지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서 창조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냐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우리는 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한 분, 성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체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내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똑같은 본질을 가진 분입니다. 성자가 2000년 전에 응아하고 우리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것이고, 그분은 태초 이전에 선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라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아라의 창조, 베레시트는 그 어근이 아라니까 이 단어에서 각 철자들이 그 다음 단어에 연결되면서 문장이 구성이 돼요. 1장 1절에 그 두 번째 단어가 아라인데, 베레시트, 그 다음에 아라, 엘로임, 하샤마임, 네하레츠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레시트, 아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가 아라인데, 두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아라인데, 파란색으로 덮는 저 단어가 아라인데, 첫 번째 단어는 노란색을 덮는 이제 베레시트 안에 아라 단어가 그대로 있어요. 히브리 철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베레시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바로 두 번째 단어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아라. 그 베레시트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아라의 창조라고 합니다. 아라의 창조.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베레시트 다음에 아라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이 아라 단어가 베레시트의 처음 세 철자 속에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 자체가 창조는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아라로 창조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 창조의 뜻이, 아라 단어의 뜻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를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 누가 뭐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천지들을 창조하셨다.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창조된 원료나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짓는 것을 아사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의 단어 베레시트 안에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쉬트, 베레시트, 쉬트, 뒤에 쉬트가 나옵니다. 쉬트는 놓는다, 둔다, 배치한다, 자리 잡는다, 지명한다, 지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정된 곳에, 어떤 지정된 자리에다가 가지런히 놓아서 세우고 배치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 창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만물을 하늘이나 이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나 물속에 있는 저 하늘 위에 하늘들, 그 별들 위에 별들 위에 있는 그 세계까지 만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만물을 각각 창조하였어. 있어야 될 자리에, 별은 별대로, 해는 해대로, 다른 달대로 있어야 될 자리, 새는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다 배치해 두신 것이다. 그것이 창조란,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히 된 것은 하나.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기쁨 속에 잠겨있던 그 땅, 물과 바다와 하늘 공간의 만물을 질서와 조화와 체험으로 자리 정돈을 한 것이 태초에 천지들을 창조한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러니까 놓는다고 하는 단어에서 다 온 것인데, 창세기 4장 25절에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주셨다 하는 뜻이 지정하여 두셨다, 지정하여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쉴트의 문구는 마음을 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쉴트라고 하는 단어라. 10편 3편 6절에 나를 대하여 놓아진 천만인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항하여 놓아진 천만인을. 10편 12편 5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리라. 지금 태풍이든 폭풍이든 폭설은 온갖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지대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 우리 주님을 꼭 의지해야 된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가축을 치는 주인이 그가 소를 치든 양을 치든 닭을 치든 돼지를 치든 그 치는 가축을 정성스럽게 돌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그와 같이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10편 73편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 파멸당하는 자들이 어디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시편 73편 9절에 그들을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믿는 자들은 입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입을 하늘에 두고 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침뱉고 삿대지.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에 쉿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아들 셋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베레시트는 지정한 자리에 놓았어. 모든 만물을 제자리에 각각 제자리에 두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놓아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데, 베레시트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베레시트 안에 라아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라아,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창세기 1장 4절에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애쉬라고 하는 단어는, 애쉬는 불인 불. 창세기 15장 17절, 다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조에 불이 있다는 불, 하나님이 불이시고 빛이시고, 또 죄인이 들어갈 곳이 바로 영원한 불못이고,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불까지 있다. 그 다음에 남자, 남편, 사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쉬라는 단어가 그 안에 철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안에 부인, 이샤. 모음 부호만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모음 부호만 다른데, 이샤.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와 여자는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어근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 아이, 손자가 이제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뺐더라고 하는 그 철자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손자는 히브리 단어가 벤이잖아. 벤. 딸은 바트.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히브리어 그 문자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베레시트라고 이 단어에 나온 그 철자를 통해서 그 뒤에 이런 단어들이 막 생긴 거란 말이에요. 바라보다, 횃불, 남자, 여자, 아들, 딸, 이런 단어들이 계속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잘 보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결혼과 가정 제도를 두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로 사람을 번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심판하는 것도 불로서 하실 것을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레시트는 알렙부터 타브까지를 또 보게 합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그 태초에 베레시트 단어 안에서 앞에 알렙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타브 글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래서 태초의 창조는 타브를 향한 목적이 있는 창조다. 알레프는 하나님, 진리, 첫째, 일, 우두머리 배운다. 말씀을 배운다. 진리를 배운다. 그런 뜻이고, 타브는 표시, 목표, 숫자로는 400,
그 다음에 십자가. 타브의 뜻이 십자가.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십자가.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하늘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받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목표, 구원,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400년 애굽의 고통을, 지옥 멸망을 벗어나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간다. 타브가 숫자로 40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30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사람 취급을 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그 세월이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고통당한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다. 그래서 애굽의 고통의 세월 그 400년은 영적으로 보면은 지옥의 멸망, 지옥의 저주를 나타내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창조의 목적이 에레시테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만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아담은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하와는 신부된 교회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늘과 새 땅에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정, 영원한 집으로, 영원히 행복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함축된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안에서 태초에 벌써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벌써 그 영적인 뜻을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베레시트가 탑으로 끝난다니까. 십자가를 나타내는 글자 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탑을 헬러 키와 비슷하게 크리스토스 키와 비슷하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바로 태초에 예정된 것이다. 태초에 십자가를 세우는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설리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니까 그때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구상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온 우주의 설계자고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벌써 십자가는 설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태초에 곧 지명하여 때가 되니까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초의 베레시트는 첫 글자 알레프와 끝 글자 타브를 가지고 있다. 타브. 에 들어있는데 타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그 창조물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시종과 생사를 통치하는 신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자,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초를 저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1장 17절에는 내가 볼 때 거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다. 창조였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세상의 심판까지, 끝에 대한 말씀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 그 엄청난 성경의 내용들이, 구속사의 내용들이 바로 베레시트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대격 그 전치사 에트가 있는 에트, 베레시트 안에 그 에트가 있는 에트. 이것은 번역 불가능한 불변화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에트는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번역 불가능한 불변사라. 뭐 근방에, 객대, 뭐뭐세, 함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트가 본래는 본질, 실체, 진수를 의미하는 명사였으나 그 언어의 시작,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그 뜻을 상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트가 대격으로 사용되고 자동사와 수동 동사의 주어로도 사용됩니다. 또 본래는 실사였지만 그 뒤에 오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조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불변화사가 됐는데,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는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함께 일체로 연합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을 베레시트 단어 속에서 이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단어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12장 1절 이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알곡 성도를 데리고 바로 태초에 베레시트에서 바로 천국 집을 소망했던 것처럼 그 천국 집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죄와 싸우면서 죄를 떨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었어.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흑한 정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흑한 정인들이 보고 있다. 천사들이 보고 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피 흘리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창조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진화론은 독사의 새끼들이 흙속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자연은 사전에서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가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연을 성경으로 풀이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하나하나 각각 하나하나를 그러하게 독특하게 고유한 본질을 가진 것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할 연자.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 하나하나 각각을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스스로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따라서 만물을 각각 그러하게 고유하게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각각 독특한 그러함을 가진 것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도 베트 안에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고, 외시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레포 황소 배움 진리 하나님 말씀 첫째라는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구원자가 내 인생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천국 집을 향하여 죽기 살기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다윈의 허구성에 대한 이런 내용도 실렸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우리 예수님만이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한 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는 이 사실을 가슴속에 명심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됐죠.